10과 이렇게 보면은요, 23페이지죠. 남을 섬길 때 피해야 하는 마음, 저번 주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실망을 해요. 낙담이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마음에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 보답받고 싶고 뭔가 칭찬을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실망이 옵니다. 낙담이 와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동기가, 중심이 억울한 의무감에서 하진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순수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정의 욕구, 내가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인정의 욕구, 대가를 바라는 마음, 우월감과 교만의 마음, 억울한 마음, 의무감, 이러한 마음에서 섬길 때에 실망하게 되어지거나 상처를 주게 되거나, 혹은 내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주께 하듯 섬기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뭘까요, 지금?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일까요? 억울함? 뭔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요? 네, 재정? 자, 여기 형제님, 뭐가 힘들어요? 네, 재정 힘들죠? 자, 저기 끝에 형제님, 뭐가 힘들어요? 재정 힘들죠? 보니까 재정인 것 같아요. 재정. 지금은 재정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쫙 일직선으로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 목자 안에 목자와 양들이 다 같이 그 선발대로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물질 훈련을 아직 안 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물질을 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이러한 영적인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물질 훈련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목장이 쫙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선발대로 물질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저는 그 부분에 아직은 손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물질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저만 지금 물질 훈련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물질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받았던 훈련이 뭘까요? 물질 훈련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았던 훈련이 중보였어요. 기도였어요. 근데 이 물질 훈련을 받았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저를 통해서 물질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은 그쪽에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짝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두진 삼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우리가 왜 물질을 법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 다닙니까? 우리가 왜 돈을 써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 큰 아웃라인 안에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아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형제님을 볼 때 안 보고 싶어요. 여기가 애리고 아파서. 애리고 아파서 좀 안 보고 싶어요. 물질훈련 받을 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얼음판 있죠? 얇은 얼음. 거기 위를 이 언제 끼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리고 뚫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나름대로 뭐라도 나가서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은 또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종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나가서 돈 벌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 혹은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의 종이면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금식하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실 때까지 그냥 금식하라나 보다 라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몇 분들한테 도전을 드렸더니 나가서 돈 버는 거 싫대요. 그렇다고 뚫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더라고요. 적당히 기도해서 뚫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뚫려요. 기별도 안 가요. 뚫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전력을 다해서 뚫어질 때까지 죽으면 죽으라 라고 그렇게 올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 계속 복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하면서 직장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직장 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그러니까 사상 결단하고 목숨 걸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질훈련을 받았는데 형제님을 보면 자꾸 그게 건드려져요. 그게 건드려져요. 그래서 안 쳐다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문이거든요. 입문인데 벌써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뒤집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거 갖고 저러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나,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참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시작도 안 했는데 저거 갖고 저렇게 하시면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뚫어질 때까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 되게 민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열어주시면 다 사방에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방법이 없어요. 뭐만 열려있어요? 하늘만 열려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쓰면 비참해져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훈련 받을 때 인간적인 거 허락이 안 돼요. 물질 훈련이 아닐 때는 인간적인 거 그냥 넘어가 주시는데, 물질 훈련, 하나님의 손에 딱 물질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딱 되면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굉장히 비참해지고 마음이 확 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올인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24절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삭을 바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주인 삼았던 거. 하나님은 이삭을 주인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였어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이에요. 주인 삼은 거는 물질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려버린 거, 뒤바뀌어버린 거, 그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은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고 주인 삼았던 물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러니까 주인 문제에 있어서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그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 뿌리예요. 이거는 뿌리 작업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또한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또 뭐가 주인일까요? 물질이 왜 필요해요? 세상을 즐겨야죠. 세상을 누려야죠.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야죠. 물질이 있어야 좀 편하죠. 물질 없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세상의 영 가운데 포로되어져서 종로를 타면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말로요, 두 마음은 이 뿌리 이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의사 되려고 그래요? 판사 되려고 그래요? 뭘 많이 줘요? 돈 많이 주고 돈 많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매들이 뭘 많이 갖고 와요? 열쇠 3개는 갖고 온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 가운데 열쇠도 보지만 나 너 마음에 든다. 너는 아무리 보따리로 갖고 와도 나 너 싫다. 난 너가 마음에 든다. 이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돈 자꾸 엉뚱한데 구멍 내니까 그쵸, 힘들죠. 정신 못 차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그냥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물질이 없어도 샬롬, 물질이 있어도 샬롬. 이거예요. 물질 훈련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획가닥 하지 않는 것, 요동함이 없는 것, 그리고 물질 갖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없는 것,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향유컵을 깨트리는 거죠.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훈련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콜링 가운데에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첫 번째가 물질인데 내 용돈보다 적은 돈이 생활비 전부고,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 재산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니까 바닥이 나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돈 있다고 통장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예요. 제로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뭔가 쿠폰 있다고 보여드리면 바로 제로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딱 깨달았어요. 물질 그거 몇만 원이었거든요, 쿠폰이. 그거 때문에 누군가가 바닥냈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고 이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혀버리고, 그리고 화가 나서 화를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말을 자꾸 거는데 입을 열면 화가 나오니까 참느라고 그냥 대꾸 안 했더니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말 걸지 말라고요! 이러고 화를 냈더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지금 현재 물질 훈련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10단위, 그 다음에 100단위, 그 다음에 1000단위, 그 다음에 억 단위, 지금은 10억 단위로 주님께서 물질 훈련을 하신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거를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물질 훈련을 10억 단위의 어떤 그런 통로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뭘 지켜라? 샬롬.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분이 중요하니 몇만 원이 중요하니 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이 중요하죠. 몇만 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뭐 맞바꿀 거니? 아니야, 안 바꿔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몇백만 원 이렇게 손해 볼 때는 너는 나하고 그 몇백만 원하고 맞바꾸기를 원하니?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던 것, 내가 아직도 물질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물질 훈련 받고 있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주인, 내가 아직도 이 10억 단위의 어떤 물질의 통로로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평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질을 마음 뺏겼잖아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바짝 깨어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샬롬. 내 그릇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몇만 원이 아니라 좀 10단위 조금 늘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샬롬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의 평강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물질, 주인,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식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저희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 주로 했던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맨 땅의 헤딩이에요. 맨 땅의 헤딩. 지금까지의 삶이 맨 땅의 헤딩이었어요. 얼마나 제 이마를 보세요. 뺀질뺀질해졌어요.
맨 땅의 헤딩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주님,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캐나다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했던 거가 지금 기억나세요? 맨 땅의 헤딩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이제 났는데 산후 우울증 걸린 상태였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기 데리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에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순종 두 번째로 한 걸로 인해서 제가 한이 맺힐 정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맨 땅의 헤딩을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와라 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이러세요? 자신 없으세요? 네,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면 내가 아끼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 장난감들 놔야 되고, 예, 블럭들 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집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스트레스만 받았는데. 아우, 정말. 그런데 오늘 지금 오라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 버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자꾸 이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사역한다고 처음 시작했던 그때 순수한 신앙,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도 안 받았고 그냥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돈이나 줄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이 가진 것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 날려보냈을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또 맨 땅에 헤딩을 계속 하라고 하셔도 그냥 죽으면 죽으라 라고 하면서 맨 땅에 헤딩의 삶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단순무식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때 그 시절, 그것이 떠오르면서 순수한 신앙, 그거 가운데에서 삐딱선을 좀 탄 것 같은, 좀 희석된 것 같은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시면서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다, 다시 순수한 신앙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욕구들,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 그리고 내 인간적인 계산적인 어떠한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맨 땅에 헤딩하라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저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20대 때는 맨 땅에 헤딩해도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튼실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맨 땅에 헤딩하라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요 근래 계속 자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한테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라고 하면 나는 선택권은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비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잎사귀를 만지면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 뿌리를 만지시거든요. 그 뿌리 가운데에서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고백한 것처럼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멘! 단다면 물질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게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순수한 신앙,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러고 나면 이제는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 발을 내딜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버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올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느끼시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근본 뿌리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 물질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인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지금 여기 목장 이제 선도주자로 요 세 분을 물질 훈련을 지금 현재 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첫 스타트가 이제 형제님이고 그 다음이고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물질 훈련을 시키시는지에 대해서 간증거리가 나중에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줄 것 같죠? 잠도 못 자죠? 힘들죠? 얼굴이 휘청해가였어요. 뚫어야지. 어디 가서 방황하다가. 형제님, 여기만 열렸어요. 여길 뚫어야지. 어딜 방황하고 다녀요. 그죠? 뚫으세요 오늘. 뚫으세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늘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해서 안 돼요. 적당히는. 그러니까 뚫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기준으로 뚫으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맞춰서 뚫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요 시즌일 거예요. 나중에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도 마음에 준비하세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형제님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계속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왜 돈을 벌어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아멘. 주원아, 왜 돈을 벌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좋아요. 많이 벌어라.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렇죠?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물질이 주인이면 여러분 물질과 함께 어디로 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해요.
제가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이거 간증을 했잖아요. 너의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너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승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겠다. 네, 아멘. 그리고 그럼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막 너무 기쁜 거죠. 곧 올 것이다. 네, 아멘. 그런데 그 꿈에서 곧이 한 달 걸렸죠. 그리고 그 천사 같은 그 두 남자가 되게 키 큰 하얀 옷을 입은 남자 같은데 천사였어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두 존재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다고 나보고 빨리 가자요. 급하게 가자요. 그리고 나를 막 그 응급차에 태워가지고 막 데려갔는데 그리고는 나를 딱 내어놓은 게 지옥 문턱에다 나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다 중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딱 들리면서 지연아 어떡할래? 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왼수의 멱살을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진짜 멱살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내가 이 왼수를 용서하느니 하고 밑에 딱 봤더니 지옥 불이더라고요. 뛰어내립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지옥 불에 뛰어내렸어요. 끝도 없이 한 7시간을 떨어진 것 같아요. 밤새도록 떨어졌어요. 밤새도록. 아침에 눈 딱 떴더니 7시였어요. 그러니까 꿈이었는데 밤새도록 떨어져. 막 발버둥 치는데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밑에는 지옥불이야. 그리고는 눈을 벌떡 떴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죠. 주님, 꿈입니다. 꿈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천국 갈랍니다. 주님, 그건 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파쇄합니다. 주님, 그건 꿈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무릎 꿇고 얼마나 부르르 떨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계산이 정말 정확하시다. 내가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사명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한 거에 대한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옥불에 떨어져서 상급 받으면 할렐루야? 행복하지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급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그 꿈을 통하여서 구분이 되어졌어요. 상급은 맞는데 하나님은 계산은 정확하시구나.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고 주님 안에서 내 사명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하나 더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질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도 주인 삼고 두 주인을 삼았다.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물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2순위예요. 왜 둘 다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2순위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면요. 제가 경험상 하나님이 극렬히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면 이거를 놔요. 이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하나님이 두 주인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선순위에 맞다면 이거를 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2순위라면 물질도 잡고 하나님도 잡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주인이면 이 물질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 뿌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뿌리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이 있어야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질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물질은요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하는 자예요. 흘려보내는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내 거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그렇게 되어져. 이게 놓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내려놓고 맨 땅에 헤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할 때 아멘. 이거를 닥쳐서 나 그때 되면 할 거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0,000원에 대한 11조도 못하면서 10억에 대한 11조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부터 딱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물질을 물어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것이고 또 자녀는요. 이쪽 동네는 되게 행복해하면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아멘. 홀가분하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거요, 자녀도 하나님의 거요, 나도 하나님의 거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거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남을 섬길 때 피해야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실망하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 어떤 조건부의 사랑.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건부의 사랑, 대가를 바라는 사랑,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가짜 사랑이다, 회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조건부의 사랑을 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훅 상해버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요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죽게 하듯 섬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 사람이 그냥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에서 부르심의 자리 가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일어서고 잘 살고 이러면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람 행복하는 모습 보면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뭐 할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았구나. 이제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비워요.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니까. 그래서 천사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네,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살짝이라도 기대하면 섭섭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안 줄랜다 뭐 이런 이걸로 땡이다 뭐 이런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회개가 나오죠. 주님, 내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 기대를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이게 마음을 비우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아멘. 우리 에셀이 엄마가 어저께 간증을 했어요. 나도 은혜 받았어요. 나도 간증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안 돼? 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저도 뭐 이런 축사권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권세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번에 패밀리 캠프 때 선물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기본 깔고 시작되는 선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축복권, 축사권이에요. 이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활성화되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어둠은 벌벌 떠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방비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 뚫는 거예요. 뚫어.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로켓 발사처럼 쭉 돌파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가운데서 뚫어버리시면 돼요. 열린 하늘. 예.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열린 하늘에 하나님과 내가 딱 교통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뭐 하세요? 주님, 요술 방망이 하나 주세요. 뭐 이런. 뭐 하세요? 우리 형제님이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요 이랬는데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막 물어보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저런 그렇구나 라고 하면 깨닫게 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 하늘 가운데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제거해버리고,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박살내버리고, 주님께서 어떤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는 거, 하나님의 때를 묻는 거, 하나님의 전략을 묻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뚫어버리면 길을 또 열어주시고, 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가 있었어요? 불탱크가 있었잖아요. 불탱크. 예, 또 밀어붙여 태워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뿌리 작업도 하시고 땅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주님께서 또 내 마음의 기경을 또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 숨어있는 동기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이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불평이 많고요, 안 행복해 보여요. 왜 안 행복해 보일까?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안 행복해 보일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님 왜 안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면 아까 불평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안 행복해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는 내 안에 주님께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순환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 돌아보게끔 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작업이다? 뿌리 작업이라는 거예요. 뿌리 작업. 그 뿌리 작업 가운데 단단하게 튼튼하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쉽진 않죠?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뿌리 작업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데 힘겹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감사한 작업이에요. 주님의 손이 임하실 때는 쉽지는 않을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거 끊는 작업이잖아요. 물질 주인 삼았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 끊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죠? 같은 목장에서 삼겹줄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부르짖고 뚫어버리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글로벌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